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바울은 이제 예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무질서하고 단정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이 전해준 전통을 지킨 것을 칭찬하면서 예배의 질서의 근본 원리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머리라는 표현은 억압이나 지배의 상징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의 책임과 질서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결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위치에서 어우러지는 조화의 질서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창조 질서의 근거에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의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차별 같아 보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문화에서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 제사와 연관되어 불명예로 여겨졌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단정하지 못한 것이며 성적인 유혹을 의미했기 때문에 예배 때 그와 같은 모습은 남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하고 예배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자들에게 머리를 가리라고 권고하면서 만약 가리지 않으려 한다면 차라리 머리를 깎거나 밀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여인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여성들의 예배 참여 자체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참여가 공동체 안에서나 사회의 시선 앞에서 부끄러움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당시 문화가 요구하던 정숙의 표징을 지키라고 권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머리 모양이나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괜한 오해를 사지 않고 예배가 질서 있게 드려지도록 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남녀를 불평등하게 여기시는 근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 모두가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머리를 가리라고 권한 바울은 다시 창조에 근거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것과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바울은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남자와 여자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존중의 필요성을 드러냅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무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권위를 주장하며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말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정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근거로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고 물으며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면 자기의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려주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 논쟁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배와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예배는 개인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자유는 성령 안에서 주어진 귀한 선물이지만 그 자유가 방종이 되거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닙니다. 바울이 언급한 남자와 여자의 머리에 관한 규정은 당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자유만을 주장하여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뿐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자신의 자유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예배 공동체에 혼란을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자유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세우는 도구일 때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늘 서로를 축복하며 질서와 존중 속에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유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교회를 세우며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